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주여 우리 세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마음 함께 이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임하심을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영광과 진리와 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우원과 함께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가정에서 새 성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찬양드리며 앞으로 새 일과 또한 새 길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2년 같으면 어린이 주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즐비하게 준비하고 있겠지만 올해는 정부의 각종 모임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오니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교회학 선생님들에게 믿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친히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영원 받아주시옵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이 시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우리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며 무리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말씀 만마디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평하여 시기 놓아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5월입니다. 5월. 이제 5월 기도하신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의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마지막 날이라 찬양을 들었죠.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이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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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정의 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제약이 있죠.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너무도 답답했어요. 근데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마음껏 부르질 수 있는 은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항상 마음 가운데 또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살아가지 않죠. 우리 살아가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좋은 것들을 베푸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미운 마음을, 미운 일을,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아니요? 그거는요, 사랑하지 않고 저주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설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 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전,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이 사랑은요, 은혜이자 기적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집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 큰 공간에서 말을 섞어다 보니까 목이 금방 잠기는 것 같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이자 기적이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며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각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 어떤 것도요, 권세와 능력과 힘과 높음과 낮음과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 악한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요, 믿음의 백성도 어떻게 하려고요?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어 삼켜서 저 수울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 악한 원수 마귀의 밥이 돼서 같이 저 수울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감사해요. God bless you.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깨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깨어서 바라볼 때 어떤 것도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라, 나를 주목하라, 언제 어느 상황과 어느 때라도 나를 바라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계속해서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닥쳐진 그 문제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눌려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주인공, 이제 다윗과 사울인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닥쳐진 그 문제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왕으로 있을 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때 전쟁 가운데 나왔던 골리앗 때문에
사울왕과 모든 군사들이 40일 동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어떤 큰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목동, 어린 목동 청년이 이제 미름을 가지고 나와서 그 큰 골리앗을 무찔렀죠. 그리고 수많은 이제 블레셋을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성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함께 찬양을 하죠. 칭송을 하죠. 환영합니다. 그때 말씀 보십시다.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높인 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근데 더 높인 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은 이 칭송을 들은 이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보십시오. 8절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심히 불쾌했어요. 노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모든 것 중에 모든 지켜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이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여인들이 했던 이 노래소리를 듣고 심히 불쾌했고 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냈던 건 뭐예요? 이 9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심히 불쾌했고 노한 다음에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곧 뭐냐면 문제였다는 것이죠. 바로 불쾌하고 분내의 근원이 이 다윗을 계속해서 집중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사무엘상 18장인데 죽은 장이 사무엘상 31장이에요. 31장까지 계속 다윗을 주목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에 스스로 찔려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그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를 듣고 순간 불쾌할 수 있죠. 그렇죠? 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은 잊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뿐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에 빠진다면 우리는 더 깊은 사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뒤돌아서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문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남아메리카 가면은 안데스 산에서 시작하는 세계적인 강이 있어요. 그 강의 이름 뭔지 아십니까? 아마존강이에요. 아마존강. 그 아마존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마존강 옆에 뭐가 있어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정글, 정말 아름다운 정글이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정글 들어가면 우리를 위협하는 게 있어요. 바로 늪이라는 게 있는데 그 늪에 한번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 간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나가려고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이 늪은요, 우리가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게 우리 몸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늪에 빠지게 되면 이 늪을 보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 우리를 이 늪에서 구원할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그 사람이 밧줄과 나무를 던지면 그 밧줄을 잡고 나무를 잡고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가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카센터로 가죠. 이가 상하면 어디로 갑니까? 치과로 가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안 돼요. 어디로 가요? AS 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을 이끄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차가 고장났는데 컴퓨터 AS센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요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셔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늪 가운데 빠지면 늪을 바라보고 헤어져버렸을 때 더 깊게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면 더 깊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도움을 요청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의 늪에서 우리를 건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18장 9절 말씀에 다윗을 주목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울뿐이니까 수많은 이 성경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 수많은 문제를 만났죠. 그렇죠? 특별히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바라보고 절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데스 바냐에서 큰 거인종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낙심했죠.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말미암아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모두 광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요, 반대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깊게 문제 가운데 내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던 모세,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가데스 바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의 수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선포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수많은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이제 사위로 들어갔어요. 근데 영문도 모르고 이제 자기의 이제 누구죠?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창을 던지고 계속 죽이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 속에서 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엔빅의 광야로 이제 그 장인어른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때 사울왕이 군인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잡으러 왔다가 한 굴이 있었어요. 그 굴에서 이제 잠깐 쉬어 들어갔죠. 그래서 사울왕이 잠이 들었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요, 저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 옆에 가서 자고 있는 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은요, 이 사울왕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마음만으로는 죽일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영성이,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이제 잠에서 깬 사울왕이 놀랍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에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원수,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요 다윗의 원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도리어 이 다윗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기로 한다. 그리고 그 뒤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제는요 사울왕이 다윗을 바라보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분명히 이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했을 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런 원수가 축복하는, 곧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이 말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푸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믿음대로 나아갔을 때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한 예언을 듣게 되었는데, 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에 외국에서 온 한 바이어를 이제 만나서 미팅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신실한 크리스천이 바로 그 외국에서 온 그 바이어를 만나서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소개를 하고 이제 그 바이어에게 자기 그 회사의 그 물건들을 이제 팔게끔, 수출하게끔 미팅을 하겠는데, 이게 잘 미팅이 돼서 일이 성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팅이 끝나고 이 바이어를 이제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신실한 크리스천이 차를 몰고 옆에 그 바이어를 태우고 공항에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가고 있는데 차 앞에 옆에가 차가 확 끼어든 거예요. 차가 앞에 확 끼어들면 보통 가면 어떤 말이 듭니까? 어떤 말이 나갑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가죠. 에이씨, 욕이 나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갑자기 확 끼어들거나 갑자기 돌발상을 하면 이런 XX 막 이런 말들이 믿음의 백성들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한 크리스천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순간에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놀란 거예요. 그걸 듣고 돌아간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당신네 회사와 수출 계약을 맺겠습니다.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신실한 크리스천은요, 항상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 저주를 해요, 우리 나쁜 일을 행해요. 그랬을 때 동일하게 저주하고 동일하게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것. 이 신실한 크리스천이 끼어드는 차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기업의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곧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 그대로 행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 저희 간증을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타고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크리스천 리더 세미나에 그 찬양팀 이제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우리 알던 분이었어요. 알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에는 이제 저한테 되게 우호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되게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그 자리 가운데서 저한테 어떤 걸 물어보시고 제가 딱 들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그분께서 갑자기 돌변하면서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였어요. 당신 바보예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크리스천 리더 세미나에 회원으로 참석했던 분이거든요. 순간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는 얘기를 못했죠. 근데 계속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난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나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버스 안에서도 그 생각을 드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당장 쫓아가서 멱살 잡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따지고 싶고 막 주먹이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깊은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분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일로 세우셨는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이 그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늘 축복의 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뒤로부터 막 그전에는 막 안에서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과 진짜 막 그 혈기와 짜증과 분노가 있었는데 확 사라지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 뒤로는 평강, 그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 막 임하면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했을 때 점점점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요, 수많은 문제가 예기치 않게 온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을 주목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집중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사망이에요. 죽어요. 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문제를 돌파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 봅시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이요,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죽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뭘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사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는요, 문제가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한 주간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텐데 우리 찬양 한곡 우리 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인데 이 찬양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것 같이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여되기를 원하는 합니다. 우리의 오늘 삶의 문제와 삶의 고통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에서 끌어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예물자입니다. 우리 시간 헌금기도 그리고 또 이 시간 또 아픔을 가지고 나온 우리 나의 백성들 근심과 또 여러 가지 또 소원 있는 분들 또 가슴에 또 아픈 몸에 또 믿음의 손을 올려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보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배 안에 하나님 모든 염증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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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모든 묶여있는 담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완전 열어질지어다. 하나될지어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하나 놀랍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믿음의 소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피 같은 물질이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또 여러가지 하나님의 작정 헌금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손을 두고 하나님 작정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또 아름다운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름다운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시온의 음악이 빛나지 않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 박수로 드리시겠습니다.